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크고 작은 삶의 기적들과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무거운 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눈물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설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기대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쉬시는 날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몰래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갑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일행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한 제안을 하지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 30립을
넘겨줍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은 30잎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잎을 세마여 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은 아직도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아마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또 인간의 어떤 행동의 동기는 여러 겹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분명히 돈을 요구했고 또한 돈을 받았으니까 이 거래에 돈이 연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주요한 동기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유다의 별명이 가룟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라 그렇게 하는데 이 가롯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안은 시칼이라고 하는 당시의 혁명당원들의 이름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이 혁명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다, 자기의 조국 유다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유다는 해방을, 자기 조국의 해방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돈에 관심을 갖고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몸값인 은 30, 이 은 30이 정확히 오늘날 계산으로 얼마나 되는지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노예의 몸값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이건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돈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이론들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감 조성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는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다 생각에는 만일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면 그 능력을 떨치고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6월절,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다른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돈을 요구했던 것이고 은전 30의 헐값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무교절 첫날로 넘어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목요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 숙성시킨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 맛없는 빵을 씹어 먹으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를 떠날 때 그 당했던 고난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비유한다면 우리나라에서 8.15 해방 때 혹은 6.25 때 같은 때 이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피난할 때 그 아픔을 되새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지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무교절 첫째 날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는 6월절 음식을 나눕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과 그 식사를 하는 절차는 마치
옛날 유교에서 제사 절차를 정한 것처럼 아주 세심하고 복잡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절차와 순서는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주님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이제 주님이 가장의 역할을 떠맡아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집에서 준비하면 좋겠느냐고 여쭌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미리 말해 놓은 것이지요. 내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됐으니 방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마가의 어머니가 그 방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해가 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이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의 결탁을 끝내고 다시 제자들 가운데 돌아오지요. 주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방식대로 유월절 식사 예전을 따라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좌중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누군가가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같은 말로 묻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각자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일종의 불안감과 그리고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잠시 후에 말씀을 하시지요.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주님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바로 나와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 말씀 안에는 안타까운 탄식도 담겨 있고요. 또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 사인이라 할까요?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그의 그 깨우침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정해진 대로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분을 죽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는 어법이지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그 가룟 유다와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변호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정말 필요했다면 누군가가 그 악역을 맡아야 하지 않았겠느냐. 악역을 맡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와 빌라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용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을 변호한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아마도 이런 논리가 제기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죄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내 죄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악행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큰 불행이 닥쳤었는데 그 불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후에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 불행이 불행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는 누군가가 악역을 맡아야 하는데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죄성을 따라서 그가 선택한 죄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모두 드러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제자들처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내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하는 그 말은 이건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히브리 말의 그 어법을 뉘앙스를 생각하면 그건 네 말이다. 내가 한 말이다. 난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 대답으로서 주님께서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그건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악은 자연재해로 생기지요. 지진이나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에 일어난 산사태 같은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게 악이 되어버리지요. 질병도 마찬가지지요. 질병도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질병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겐 그게 악이 되지요. 반면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악이지요. 매일같이 신문을 채우는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가지 악들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악들에 대해서, 이 악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한 역할을 해야지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 새로 지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악의 현실이 줄어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 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사람도 환경이 옥죄어 오면 죄악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유혹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를 세우고 이 선교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뭉개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뭐 그게 멕시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개인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개선되고 인간의 본성이 개선되어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악의 현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개인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악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해서 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악행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축복으로 변모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그저 이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과 그 아무 이유 없는 그런 미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증명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 선으로 악을 흡수해 가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실임을 결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악이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은 인자를 죽게 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십시다. 인간이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속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이기심에,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이끌려서 악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편만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나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과 나의 작은 힘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흡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선으로 그 악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는 그걸 알아도 내 마음에, 내 안에 그 영적 능력이 없으면 악으로 악을 갚게 되고요, 분노로, 앙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문제가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아야 가책만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의 편만에 있는 악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욕심에 빠져서 우리의 이기심에 물들어서 주님 악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의 현실에 대해서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이 땅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지식과 작은 힘과 작은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없이는 주님 저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서 선으로 악을 흡수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버지니아 연회와 조용진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파송을 위해서 감리사님들 그리고 감독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이 목회자들과 교회에 유익한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4년의 임기 동안에 우리 버지니아 연회 안에 기도하는 풍토를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뜻이 모든 교회에 퍼져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회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나 한인교회, 로턴에 있는 가나 한인교회,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버지니아 한인교회, 뉴포트 뉴스에 있는 성가교회, 그리고 김미애 목사님 심호하시는 성마가교회, 이현원 목사님 심호하시는 새빛교회, 김철기 목사님 심호하시는 엠마오 교회, 강현식 목사님 심호하시는 애쉬번 교회, 그리고 헌던에 있는 정성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워싱턴 제1교회, 이 교회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우리 버지니아 연회를 축복하셔서 1200교회를 주님 허락하시고 조 감독님을 통해서 이 1200교회를 지휘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임기 가운데 모든 감리교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인들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조 감독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며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파송 과정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섬기는 목사님들 함께 하시며 또한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역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환경은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부흥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선한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유익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바르게 살려는,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그 의지를 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시고 저희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악의를 만납니다. 때때로 미움을 만납니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에 붙이는 그런 악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오물을 빨아들인 십자가의 그 능력처럼 우리도 악의 현실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